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별칭하여서 기도의 장이다라고 또 부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중요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겠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랍비, 이러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3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3번은 최상급으로 이것은 반드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덜하지 않고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대부분 이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네, 결코 우리는 이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단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또 나의 필요를 또 급한 것을 얻는 것에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여 얻어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점점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잘 될 때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유혹과 시험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또 기도 때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만 살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너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너희 힘으로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요. 첫째가 밤중에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친구에게 간청함에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친구 예와, 또 하나는 악한 부모의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친구의 예인데요. 우리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여행하는 친구가 지쳐 배고파서 자기의 집에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먹을 걸 대접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빻아야 됐고 들고지를 해야 됐고 또 물을 길러다가 반죽을 해야 되고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친구가 잔치를 했는데 집에 먹을 게 남아 있을 걸 확신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친구여 나의 벗이 여행 중에서 왔는데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음식 중에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내가 꼭 갚을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친구의 대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좋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친구에게 너무나 간청하게 구할 때에 이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도 부탁하며 귀찮게 해서 자기의 잠을 더 자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얼른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도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떡을 구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부모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 뱀을 먹으라고 주겠느냐?
알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전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악한 부모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의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라고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간청할 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세속적이고 또 찰나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부분을 아십니다. 내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소원대로 더 깊고 더 위대한 소원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에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거절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통로인 것과 그 성령으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래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거래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과 사랑에 동참하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13절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냐? 왜 성령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냐? 성령은 삼위 중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곧 자신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성령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자녀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교통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곧 하나님 성령님, 이 기도는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도록 연결하는 사랑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늘 교통하시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3가지로 정리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는 기도에 좋은 친구가 아니어도 간청함에 요구를 들어주었던 친구처럼 또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듯이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이전보다도 이후에 기도에 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더 깊어지고 또 응답의 확신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제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겨가시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